옷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렇죠? 예전에 두툼해서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좁게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게 앉을 수 있는 날씨가 이제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큰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된, 특히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꼬집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유대인들이 율법 교육과 예배를 위해 사용했던 어떤 회당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의 맨 앞에 가면 높은 의자가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많은 랍비들이 이제 율법을 읽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이런 의자가 이렇게 앞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랍비, 즉 선생이라고 자처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입을 열면 나의 스승이 누구이고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이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결국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정통 후계자이다 이렇게 강조하곤 했다곤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자신이 누구에게 레슨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 선생님에게, 나는 누구누구 교수님에게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동기 친구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는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께 배우고 있다, 나는 어떤 목사님께 영향을 받았다, 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과 친분이 있다 등 어떤 사람들과 나를 연관지어서 늘 언제나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때로는 어떤 유명인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동네 주민들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 잘 모르니까 내가 옥인 교회 우리 이은우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나는 다니는 권사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그럼 또 알아보지 않습니까? 못 알아봅니까? 네. 하여튼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들과 연관지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제 모세하면 모두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라는 정통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세의 의자에 앉았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신들을 모세와 연결시키면서 이제 스스로 높이는 데에는 열심히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어떤 믿음의 행동이 없었던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운운하면서 자신이 그 후계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말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영국의 평론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장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이 일에 유능하여 책임을 지고 그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턱대고 선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암흑의 선장이라고 불리고 싶어서 야단들이다. 선장이 되는 이유가 안전하게 그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기 위하여 내가 선장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선장이라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누구누구 선장님 이렇게 불림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고 싶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제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얻게 될 특권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 가운데 고위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특권을 누렸지만
책임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껏 그 특권을 누리다가 지금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좋아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는 잊어버리는 게 보통이라는 것이죠. 지위와 직분이 높아지면 이제 책임은 뒷전이고 대우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보다 특권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첫째로 어떤 모습을 질책하시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주일날만 되면 5층에서 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드린 다음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그때 나오는 설거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에스라 청년부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너무나 자주 돌아오다 보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돌아올까요? 목사님, 설거지할 청년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교사하고요, 다 차양팀하고요, 다 성가대하고요, 다 모여서 늘 언제나 그 설거지할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 다들 바빠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는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설거지 일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불평을 가지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근데 다른 청년들이 다 바쁘니까 그 청년이 매번 올라가서 설거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일, 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 복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일 목사님이 좀 하시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짐은 맡겨놓고 이제 손가락은 저는 까딱도 안 하는 거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올라가가지고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저 본 적 없으십니까? 네, 그때가 그때인데. 하여튼, 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따라 이제 양피지 조각에 따라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그 띠를 왼팔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게 되는 것이죠. 옷술이라는 것은 민수기 15장의 근거에서 옷단 귀에 이제 술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왜 붙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방종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붙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말씀이 적힌 것을 메고 다니고 이방인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원해서 옷술에 다는 이 본래적 의미는 너무나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본질을 망각하고 경문을 더욱 넓히고 옷술을 더욱 길게 하여 오히려 자기들을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게 변질되어서 남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한다 더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모습 속에서도 과시하는 이런 마음이 참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이제 포스트잇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드러내는 것은 쉽지만 스며드는 것은 어렵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하는 거 너무나 쉬운데 겸손하게 스며드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잘난 척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이렇게 싹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살기 원하는데 늘 어느 순간인가 저도 이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서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그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대접 못 받는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17년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17년 전에 제가 21살 이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빼앗는지, 뭐 명예 고문, 자문위원, 대회장, 명예대회장, 원로 대회장, 어디 대표, 어디 총무, 계속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순서씩 맡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아주 짧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마디씩 하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소리를 듣는데 죽겠더라고요.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음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큰 자가 나옵니다. 큰 자. 여러분 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큰 자는 앞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큰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큰 자는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한 듯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서 대우를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의 큰 자에 마땅한 삶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의 큰 자, 그렇죠? 네. 청년들이 이제 알바를 많이 하는데 이제 맨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왜 때려치려고 하냐? 그럼 100에 100 대답이 다 동일합니다. 어떤 대답이냐면 그곳에서의 큰 자, 사장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맨날 말만 하고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알바생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자기가 다 가지고 애들은 최저임금도 겨우겨우 주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회의감에 든다는 것이죠.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사장님 진짜 못됐다. 큰 자가 됐으면 조금 더 베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좀 너무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모습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뭐 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 모습 속에도 이렇게 큰 자로서의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고 높은 자리만 앉고자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큰 자일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자예요. 저희 집 안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요.
키도 제가 제일 큽니다. 뭐 손도 제가 제일 크고요. 뭐 하여튼 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큰 자예요. 저희 집에서 제일 작은 자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제 딸이죠. 키도 제일 작고요. 힘도 제일 약합니다. 네, 가장 작아요. 같이 슈퍼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제일 작은 자인 제 딸은 늘 저에게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돼지바 아십니까? 돼지바? 돼지바. 이렇게. 안에는 좀 딸기 시럽으로 이렇게 얼려있고, 겉에는 이제 바닐라로 덮여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뭐로? 크런키로 이렇게 덮여있는 이제 돼지바, 막대기로 꽂혀있는 돼지바가 있는데, 제 딸이 그 돼지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자, 제 딸에게는 이제 돼지바를 사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돼지바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뭘 살까요? 저는 돼지 콘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딸이 불만인 거예요. 왜 아빠는 돼지 콘을 먹고 왜 나는 작은 돼지 발을 사주냐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제가 얘기하기는, 아빠는 크니까 돼지 콘을 먹어야 되고 너는 작으니까 돼지 발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은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큰 거 먹는 거고, 니는 내 돈으로 먹는 거니까 너는 작은 거 먹는 거고. 여러분, 맞습니까? 큰 자가 큰 거 먹고 작은 게 작은 거 맞는 게 맞습니까? 이제 제 딸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사장님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형제가 그 먹는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방법을 읽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대단한지 박수를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파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파이가 형제들이 갈라 먹을 때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파이를 가장 공평하게 잘라서 나눠 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탈무드가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인즉슨 제일 큰 놈이 그 파이를 잘라서 제일 작은 놈부터 골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큰 놈이 자르고요, 그 잘려진 것을 제일 작은 놈부터 골라 먹는 거죠. 이것이 파이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큰 놈이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큰 놈이 먼저 골라가는 세상이 이 땅의 큰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큰 놈이 먼저 자르고 작은 놈이 먼저 골라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바로 천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높은 사람이 먼저 자르고 그 자른 것을 가장 약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덜 인정받는 사람이 고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뭐 큰 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인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잘라놓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은 큰 자가 없어지면 작은 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큰 자가 없어지면 작은 자 중에 어떤 자가 또 나타나서 자기가 큰 자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없는 곳에 고양이가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큰 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큰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큰 자는 작은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과학 시간에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높은 위치에서 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실 때 만든 법칙인데 이 법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에너지와 힘은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가장 높이 계신 그 분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 이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존경받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그분을 따라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더 겸손해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대접하고 높아지기보다는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섬겨지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이죠. 진정으로 큰 자는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진정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